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도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나이를 표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족보랑 좀 다른 확연히 차이가 있는 그런 족보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집요하게 놓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인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보통 용어가 아닌 거예요.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 입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더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놓치지 않는 게 뭘까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용어들, 단어들을 꼭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혹은 마가는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이런 표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탁 집어넣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시간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 그 신이 인간이 됐잖아요. 신이 인간이 된 그 예수님이 허구적인 신이 아니고 실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 공부하면서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그 문화적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허구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설화란 말이에요. 인간이 창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1절에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의미해요. 제1대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랬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이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부터 이제 황제로 존엄자로 그렇게 통치를 시작하면서 AD 14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미 한 3년 전부터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을 알아서 누워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양아들, 티베리우스가 자기를 원래 대적하던 대적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러저러한 역사적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이 티베리우스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몸져 누워 쓰러져 있는 때부터 죽기 3년 전부터 섭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아버지가 죽기 3년 전부터 이렇게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 티베리우스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D 14년에 황제가 돼요. 그때부터 15년 그러면 29년, AD 29년이 되겠죠. 근데 3년 전부터 아버지랑 동시에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AD 26년이 되겠죠. 여기 예수님이
요게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시작이에요. AD 26년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6개월 뒤에 나와서 또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30살 되는 해예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것은 14년, AD 14년이지만 실제로 통치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3년 전에. 그래서 AD 2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본문을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 이걸 통치한 지를 황제가 된 지 이렇게 해석하면 AD 29년이 되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미 3년 전부터 병에 누워가지고 아들이 같이 통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지 15년이라 이렇게 안 하고 통치를 시작한 지 15년이라 이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연도가 이제 맞는 거죠. 어쨌든 이때가 이제 빌라도가 유대의 제6번째 총독으로 부임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고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죽어야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종교가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식민지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종교를 핍박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종교를 인정해 주되 그 종교의 수장, 종교의 지도자를 자기들이 임명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유대교의 그 수장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리고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니까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만 돼요? 로마의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AD 6년에 구레네 총독이 AD 6년에 수리아 총독으로 올 때 그때 이 안나스를 이제 폐위시켜버려요. 대제사장직을 박탈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3명의 제사장들을 또 세우는데 세웠다가 또 없애고 세웠다가 또 뺐고 세웠다가 뺐고 이러다가 AD 9년에 이제 가야바를 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박탈됐던 이 장인이 사위의 권세를 힘에 입고 제사장직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로마를 향하거나 혹은 공적인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의 장인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가 지금 힘이 부패해 있고 타락돼 있고 로마에 의해서 좌지우지 주물럭주물럭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도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자, 그 다음에 이 성전 돈을 바꾸는 이런 매대를 막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게 이제 이 대제사장들,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 아주 종교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부패하고 타락돼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이 말씀은 누구에서 끝난다? 세례 요한에서 끝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 구약의 마지막 종착지를 누구로 예수님이 점 찍어놨냐면, 이제 마감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 때에 다윗은 많은 제사장을 24 반열로 이렇게 그룹을 줘놨어요. 그래서 1반열씩 24반열이 돌아가면서 몇 달씩 와서 성전 제사를 감당하고 또 가서 쉬다가 자기 차례 오면 또 올라와서 성전 제사를 감당하고, 이렇게 24반열을 만들어 놨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이제 그 윗대로 이제 이 아비야 제사장의 후손으로 등장하는데 8번째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딸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나이가 늦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임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해줍니다. 그 말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6개월 뒤에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와서 문안 인사를 하고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아버지 사가랴가 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1장 77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기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탄생하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26살 혹은 한 27살쯤, 죄송합니다. 30살 혹은 31살쯤 되는 때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빈들 이 광야에서 누구를 예비하는 자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마태나 마가도 역시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고 요한도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요 활동을 하나의 상징적인 활동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활동.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징해주는 삶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첫째로 성도는 광야에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빈들, 그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광야였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를 떠올려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옛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지금 됐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왔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사역자로서 세례 요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나가 있는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광야는 아주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쓸쓸한 곳이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곳이죠.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 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자기 욕망을 추구하던 자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거듭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애굽을 그리워하던 자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뼈를 다 묻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훈련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양육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단 말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양육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양육하고 성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야교회 이렇게 불러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3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양육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누가는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서 자식을 낳아 키웁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자식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낳은 자식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낳은 자식, 그 교회가 누구와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려고 광야에 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광야는 곧 교회가 탄생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곧 복음의 행진,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누가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곳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광야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리스도를 지금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은 곧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누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쏟아져 나왔지만 관점이 바뀌지 않은 백성들은 결국 그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백성들은 천국,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내가 죽어서 서든지 주님이 재림으로 서든지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요 인생이 뭐라고요? 이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곧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양육받고 성장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대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한다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을 들어서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오신 그 예수를 이 광야에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를 통해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메타포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불편한 곳으로 봅니다. 부족한 곳이고 거칠고 위험한 곳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난이든 실패든 질병이든 다 부족하고 그것이 아픈 것이죠. 힘든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광야로 내몰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쏟아져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받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곳으로 광야를 이해하는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누구를 외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누구를 외쳤습니까?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큰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살 수 있는 상류사회 제사장 가문의 외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화려한 옷 대신에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값비싼 음식 대신에 그저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메뚜기와 소청을 먹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자리를 피면 누울 수 있었고 햇볕과 바람을 막으면 그의 거처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식주에서 자유로웠다는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매달려서 몸부림치지 않고
그 의식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음식과 의복과 거처에 붙들려서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지 않고 그는 대신 광야에 살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외쳤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찹쌀떡을 외친 게 아니에요. 혹은 울릉도 호박엿을 외친 게 아니에요.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를 외쳤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가리키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거기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산 것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자기 삶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배부르고 콧대 높고 쾌락에 빠졌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요한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몽땅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감아주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돈을 외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이지요. 자기가 권세자라고 해서 권세를 외쳐도 안 됩니다. 그 역시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박사라고 해서 지식을 외치거나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것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일반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이 광야를, 하나님은 이 광야에 사는 우리를 그냥 패대기 치지 않으세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외치지 마십시오. 찹쌀떡 외치고 울릉도 호박엿 외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중요한 외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시오. 그분을 외치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나와 관계 있고 나와 만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외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세상에 허망한 것 외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그렇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외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